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표준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말은 다와 까로 맺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제군들은 앞으로 모든 말은 다와 까로 맺는다. 알았나? 그랬더니 신명 중에 하나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좀 너무 건방지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말은 다와 까로 맺는다. 알았나? 그랬더니 그 신병이 또 하는 말이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일독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을 막 읽어가다가 그냥 거기 가면 이상하게 자꾸 혼동되고 헷갈리다가 그냥 멈추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지만 사람들은 그 레위기의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내용이 자꾸 피획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어떤 매뉴얼 같은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고 마는 그런 성경이 이 레위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특별한 계명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끝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내려가고 민수기서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원래 레위기라고 하는 명칭은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성경의 제목을 레위인들이 주장하는 제사법이다. 그래서 레위기서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전의 명칭은 본서의 첫 마디를 따라서 또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에서는 또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레위기서의 주요 내용은 주된 내용이 제사에 대한 의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 중에 자원적 제사, 의무적 제사, 또 제사장의 직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레위기서를 오늘 한번 예배 드릴 때 전체를 짧게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볍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안에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깊은 내용이 있지만 또 여러분 성경 덮으실까 봐 한번 쫙 이렇게 하고 말씀을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기서는 두 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또 11장에서 27장까지는 정결의식, 다시 말해서 성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정결과 사회적인 정결, 또 제사장과 절기의 정결 등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레위기서에서는 크게 5가지의 제사법에 대해서 1장에서 7장까지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가 다르냐?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또 속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또 요제라는 것이 있는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요제라는 것이 있고, 관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관제라고, 또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에 관한 법이 8장에서 10장까지 있고, 또 결례에 관한 법이 1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그 결례 중에는 음식에 대한 결례, 출산에 대한 결례, 나병과 유출병, 기타 병에 대한 결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인데, 여기서는 속죄에 대해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주고 있고, 또 성결에 대한 법들을 또 17장에서 27장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에서는 7가지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절기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유래와 또 어떻게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지루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또 이 성경을 읽도록 해서 왜 배우게 하시나? 지금은 제사제도도 없고 그런 희생도 드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신앙을 사는 오늘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신앙의 내용을 전수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요약하면 저는 오늘 3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레위기서에 있는 중심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관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시면 그 사람은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잎이 청청하며 또 가무는 해에도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사 제도였다고 하는 것이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고 더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역시 성막에서 드려졌던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도 둘로 나누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24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한 하드웨어를 준비하게 하는데 그것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이라고도 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이름했던 곳입니다. 이 레위기서에서는 그 성막 안에서 진행되는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정과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성막 기능의 주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그 관계가 좋지 못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어떻게 주셨느냐면 성막제도와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통해서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는 곳인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희생과 제사의 제도였더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1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레위기를 근본으로 하는 것인데,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이것들이 그 중요한 중심적인 내용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시적인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죄,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죄로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주로 예배 의식과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에서 예배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형식적인 예배는 있지만 그 형식적인 예배와 함께 그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낱낱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예배는 삶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이고,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모든 삶의 현장이 그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주일 드리는 예배와 일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 로마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예배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레위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지식을 따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열심으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갖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목표가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좀 형통해 볼까 하는 쪽에 우리는 포커스가 잘못 맞춰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를 이해할 때도 이런 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면서 빨간 신호등에는 서야 하고, 그 다음에 파란 불일 때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할 때나 우회전을 할 때나 일종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도 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염소 새끼를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원래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새끼를 살리는 데 필요한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라고 주신 이 젖을 가지고 사람을 그 새끼를 삶는 데 쓴단 말이죠. 살리는 것을 가지고 죽이는 데 쓰지 말라. 다시 말해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들이 계명이고 법규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니까 화목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황소 한 마리를 제가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도 드리지만 그 황소에 대해서 이것을 하루 만에 먹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운한 것이나 이런 것이면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황소 한 마리를 저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다고. 워낙 제가 속이 깊고 위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이 황소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온 가족이 먹어도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다 불러야죠. 우리 사랑교회 있는 성도님들을 다 부르고 같이 드셔야 하루 만에 이거 먹을 수 있습니다. 이 화목제에 대한 그 본래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섭리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그 법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원칙을 따라서, 또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서는 성도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는데도 거룩의 요소가 필요한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역시 거룩의 요소가 필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서의 핵심적인 단어 한마디를 이렇게 든다고 하면 그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이 이마에 띠를 띠는데, 그 띠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결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분리, separation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 holin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는 그 제사법전인데 희생과 제사장, 피, 속죄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성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요소,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요소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그 레위기서에 거룩함이라는 말이 87번이나 등장을 하고, 그 기본적인 그 핵심적인 말씀이 19장 2절에 있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연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했는데,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성결과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부정한 부분이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부정과 죄와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희생의 제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부탁의 말이 아니고요, 명령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인데, 이 거룩의 근거는 창조에서 찾지 않고 구속으로부터 찾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는 세상 풍조에 밀려서 하나님과 이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죄 가운데 쾌락을 추구해가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세상 문명에 대해서 우리는 거스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매스컴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풍조에 밀려서 흘러가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요청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예배에 대한 법도를 가르치는데, 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함, 성결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또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를 위해서도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과 또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참된 그런 자세인데, 근데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큰데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늘 보면 좋지 못했더라 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전히 따뜻하게 비춰주면서 매일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좋지 못한 불순한 태도를 가지고 불신앙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참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무려 40년 동안이나 계속 기회를 주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의 공의가 있는데,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것은 거룩과 성결인데, 거룩함과 성결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서 주요한 핵심적인 주제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레위기서는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데, 이것은 장차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희생의 제사를 소개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레위기서의 핵심 장이 16장인데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주시기 위해서 언약 관계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이 욤키포라고 하는 날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관계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로서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시온자라고 하고, 그 두 그룹 천사 가운데 이 빈 공간에 피를 붓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에서 새 언약의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인데, 이중으로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원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피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피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게 되는 그 원리를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이제 제물에 피를 이게 드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양을 한 마리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것을 화목 제물로 이제 태워서도 드리곤 하는데, 여러분, 제사를 단순히 드린다고 할 때 제사 드리나 보다 그렇지만은 실제 제사를 드리는 현장에는요,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리는데 피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제사 드리는 현장은 처절한 곳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다른 희생의 제물인 양이나 소나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지고 씻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 희생제사의 근본적인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피를 들여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니요. 여러분, 과거 짐승의 피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피는 곧 생명이고 죄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생명 대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로, 또 짐승의 그 제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과거 레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막의 제사였다고 하는 거죠. 이 피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는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동물의 피를 받으시고 대신에 내 피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일이 있게 된 것임을 레위기서를 통해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이 구약시대의 모든 피제사에 대한 영적인 성취인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 무슨 언약의 피냐면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제사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보면 단번에 드렸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단번이 아닙니다. 해마다 드립니다. 그리고 일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이 제사가 끊임없이 그 성막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해결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히 하셨느니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은 1장에서 27장까지 희생과 제사와
성결과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해짐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께 나갈 수 있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어갈 수가 있는데, 죄인인 고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희생의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원칙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사장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더더군다나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희생의 제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지만은, 과거 구약에서는 희생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분 대제사장도 피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먼저 정결케 씻은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으면 대제사장도 죽임을 면치 못했는데, 그러나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그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는데, 그 거룩함과 성결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누구나 우리는 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험불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양식을 얻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고, 그런 곳이 광야 아닙니까? 물을 얻을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곳이 광야인데, 우리가 사는 인생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하는데, 이 광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쳤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고귀한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 성결함, 우리도 원하는 바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결되어야 구별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해서 구별되는 게 잘 안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힘쓰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광야의 식탁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지, 어떻게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는 성도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